대서양을 횡단하고 그리하여서 이렇게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요한 웨슬레가 1736년에 심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미국에 복음 전하는 가기도 전에 이 배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오늘이 우리의 장산날이 되겠다. 이런 마음에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얼굴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예수님 오신다. 마음이 너무 깊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막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으면 가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마음도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죠. 바로 영국에서 출마할 때 있었던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폭풍을 맞고 있었고 4시쯤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하였다. 나는 7시에 이 독일 사람들 찾아갔다.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의 행동이 매주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다른 여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 근데 어떤 영국 사람도 다른 사람 돌아보면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 독일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이 영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배가 부딪히고 흔들리고 있는데도 일어나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칭찬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만심을 내가 돕고 있으니 내가 참 잘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없고요. 불평도 없어요. 큰 파도에 덮쳐서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서 갑판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배를 삼키어 버릴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여기 죽기 싫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실패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어찌하여 이렇게 다른 것인가? 참 이 한 차의 폭풍이 무사히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었어요. 당신네들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인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웨슬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되묻기 시작했어요. 웨슬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온 세계가 나의 교부다고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음이 다를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는 진젠돌프라는 한 백작의 헌신을 통해서 독일의 경건주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모라비안의 그 장시자의 진젠돌프는요.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 앞에 서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에 적혀있는 글귀 하나가 그의 마음을 콕 찔렀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 거기했는데 너는 도대체 뭘 나를 위해서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진제돌프 백작의 마음을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이야. 그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백작이고 그 자기 집이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신앙의 사람들을 양육해야 돼. 그렇게 만드는 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유일하게 모라비안 출신의 선교사가 온 데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감리교, 그죠?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호주 선교가 왔는데, 유일하게 한국에 모라비안 출신의 선교사가 온 데가 있어요. 그게 욕지도예요, 욕지도. 노대교회, 이렇게, 노대교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집을 자주 가다 보니까 교회를 보고, 이 배를 타고도 통영에서도 막 4-5시간을 타야 오는 이 섬에 어떻게 교회가 있었을까 참 신기했거든요. 추마저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 모라비안 계통의 한국의 선교사가 유일한 선교사였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 섬마을에 교회를 세워놓고 한국의 욕지도에 있는 동안교회도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를 할 수 있는 소래교회가 있었던 그 시기에 같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장 소외된 땅이 어디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이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섬에까지 찾아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태풍이 닥쳐오고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 생사가 달린 날이라 생각하면요,
찬송을 부르고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시편을 암송하면서 아이고 힘든 사람이 없는지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지식을 갖고 아무리 모든 학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총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얕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웨슬리에게도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에 대해서 재점검하게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12신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10과의 성례, 11과의 전도의 본분, 12과의 종말에 대한 삶의 죽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내 영혼의 고백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될, 이 성도의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이게 장로교 신조의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특히 성례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조 제10조 머리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도 일정 부분은 또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한 또 부분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이 교구시대에 보면요, 이단들이 이제 있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따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상한 교리에 이단이 있어서 여기 와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또 세례 받겠다 해도요, 세례 안 줬어요. 한 번이면 족한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사나 뭐 주교나 어떤 사제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권위를 높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시스템이고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병합했다는 표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신 것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의 천주교의 아주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신학 대전을 전한 이 아퀴나스가 이렇게 선행 목다리를 막 들고 베드로 앞에 있는 게, 베드로는 보통 이제 천국문을 열쇠를 예수 주셨다 해서 이제 천국문 앞에 베드로를 많이 그립니다. 아니 당신을 내가 이 천국에 들어 보여드릴 이유가 뭐냐 할까? 내가 이 수많은 학식들을 가지고 있고 선행 목다리를 많이 가지고 왔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천국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뭐 아무도 안 들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당신을 내가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지? 천국 갈 뭐 정표를 보이시오 하니까 이렇게 주머니에서 한 종이를 하나 그립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증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천국을 열어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종교개혁 시대에 유행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학식이나 선행이나 어떤 공덕으로 구원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병합하는 표가 됐다는 게 세례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한테 이것을 베풉니까? 누가 오면 막 이렇게 종이 나눠주듯이 그냥 나눠줍니다. 세례 교육을 다 받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 죽고 살겠습니까? 물어요. 정말 당신의 참 위로가 누구이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묻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만 그를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 예수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이 또 얼마나 험난하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그가 그 고백한 그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이 아예 집어넣잖아요. 침례탕. 침례교 교회를 가면 침례탕이 있어요. 목욕탕처럼. 옷을 입고 들어가면 물이 안 집어넣었다. 그 집어넣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당시 육신이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집어넣었다 빼지 않습니다. 꼭 물에 집어넣었다 빼야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이 물로 그것을 약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표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죠.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유아세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유아세례. 어떤 사람, 제 세례파들은요, 유아세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신앙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야지. 말도 못하는 애가 무슨 돼서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인정을 할까요? 그것은 구약의 할례에서 또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나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전통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유아세례로 온 거예요. 그 부모가 중에 두 사람이 다 믿지 않고 한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아이 때로부터 이 아이의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에 대해서 부모가 대신 고백하고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할 것을 믿고 그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아이는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입교식입니다. 입교식. 자기의 성인이 되어가지고 부모님이 가르쳤던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가 그 나이가 되면요, 이제 입교식을 해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치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뭐 그게 중요하겠는가 싶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개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우리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도록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례식이 바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떡과자를 받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10조 둘째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주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에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떡과 잔으로 참여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요, 바로 떡과 잔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자, 10조 셋째 부분 읽겠습니다. 성례 시작.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니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이렇게 뭐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 대단한 목사라서 대형교회 뭐 수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라서 그 사람 효력이 있고, 시골에 교인 한 명 있는 교회 목사는 성례를 베푸면 효력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성례를 베푸는 자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가 되신 성령의 행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와 성찬은 이렇게 제가 되게 마인드맵으로 표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가? 세례를 받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11조 첫째 부분 모든 신자의 본분을 읽겠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에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에 복종하며. 그래서 이 입교한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성례에 참여하고 서로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갈망함과 주를 사모하는 보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만 들어가면 막 저주받을 것 같고, 죄가 많이 들어가고, 무서울 것 같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 우리가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 문은 항상 열려있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대하면 이렇게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수동원 전통이나 이런 믿음의 전통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통해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참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경건생활에 임해야 되는데 둘째 부분할 게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궁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생활의 이 표현이죠. 항상 기도에 임습니다. 거룩한 주일 보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강도가 이제 이 설교의 말씀을 말하지 강론하고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초기 교인들이 이렇게 뭐 우리처럼 막 이렇게 조금 들었어요.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재산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알아서 잘 표현했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오고 싶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예배인가? 이게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경건생활이에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건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어느 나라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전통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떤 사람도 지키지 않는 주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8.15 광복절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에 가보면 8.15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추석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은 도저히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자기 나라의 인디펜던스 데이,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자립적으로 독립한 최초의 나라다 이래갖고 독립기념일을 크게 칩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서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들 풍습 따라 해가는데 우리만 모여가지고 광복절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좀 했지. 우리가 이 음력 추석을 지키면서 우리 정말 그걸 지키고 이런 게 쉽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말로는. 근데 안식일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유대인들의 자기 정신을 자각하게 했고 결국은 나중에 없던 나라가 생겨났잖아요. 그럼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가 그 있던 나라에 들어가서 민족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왜 안 됩니다. 2000년 동안을 다 국권을 뺏기고 다 쫓겨났어.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어서도 나라의 거를 뺏기고 말을 뺏겨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분노하고 있는데 그죠? 그 오랜 동안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믿음의 전통이었다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의를 지키고 신앙에 함께 하는 것들이 때때로 꼭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어떤 리듬이죠. 우리의 신앙 일주일의 모든 일이 그 주의 첫날이 주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월요일이 일주일 첫날이 생각하는데 주는 단절을 보세요. 첫째 날이 빨간 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식일 안 지키죠.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월화수목 금토 중에 토요일이죠. 그래서 파란 날 안식 있잖아요.
안식교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종교로 나왔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 성경에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베에스의 신자의 본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조 마지막 부 시작.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만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이 인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대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이거는 고통이고 막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머리도 다 밀고 저기 사국대기 가고 돌을 닦는 그런 불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영적 싸움들을 싸워가면서도 정말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중적인 국적인데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러 이렇게 누군가 뽑으러 할 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것도 정치적인 행위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이 땅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주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12조 첫째 부분을 보니까 끝날에 부활함을 받는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신체가 부활해요. 신체. 그래서 화장 문화하고 조금 외장 문화가 좀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다 화장을 많이 하죠. 불교에서는 공수의 공덕이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네, 그죠? 화장은 원래 불교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외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 살아날 것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꼭 그렇게 외장까지 하진 않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다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나 순교자들이 다 화염대에 있어도 사라지고 물고기에 밥이 되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돼서 다 시체가 다 찢기고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래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장을 많이 했다는 게 육신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교는 다 태워서 없애고 이 세상에 다시 오지 마라. 저 극락으로 가버리라. 해탈의 경지로 가버려라. 이렇게 해서 다 매장을 해버리죠. 다 화장을 해버리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의 그것을 믿는 사람만 의만 부활한다고 믿어요. 의만 부활. 왜? 천국에 가야 돼.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안 한다고 자기가 말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부활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옥을 부정.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 24장에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한 행한 바에 대해서 다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각각 영원히 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요.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에 신임그 우리 구주 예수. 하늘 길이 가는 밝은 길 아까 찬송 불렸지요. 저희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찬송 불렀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할머니가 몸을 편찮아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영접하신다. 영광 나라 계시는 분. 죽음을 바라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신통의 길이고 연결식이고 아픔의 길인데 할머니는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다 돌아가죠. 그럼 그것이 우리 개인의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해통하는 것이 없는 주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 마지막 종국의 우리의 신앙, 베드로전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고난당하고 고생 많이 할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 뭐가 좋았겠습니까? 맨날 몸에 병이 나고 못 먹고 개들이 와가지고 혀를 막 핥습니다. 여기를 얼마나 따끔거리는데요. 근데 그 앞에는 막 엄청난 맨날 잔치를 벌이는 큰 부자가 있어요. 자주색 옷을 입고. 왜 이런 부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억대, 조대 이렇게 돈까지 잡니다. 날마다 잔치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큰 부자가 있어요. 근데 딱 둘 다 죽었어요. 완전 역전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딱 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늘 저 멀리를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던져주는 떡구석이 받아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보고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에다가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딱 예수님 말 비유하고 표현해요. 손끝에다 물 딱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만 대어줘도 내가 그 위로를 받겠다. 근데 그걸 허락을 받습니까? 그것도 허락.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에 대어주는 것도 허락이 안 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와 너 사이에 구름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올 수도 없다. 이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그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파파를 그랬지만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면서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호시 가던 그 부자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딱 부탁하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정말 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만 좀 알려달라고. 뭐 나는 어차피 지옥에 떨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생생한 예수님의 비유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선 앞에서 다 끝이 나게 되고 그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만들겠어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시애틀의 밀크릭이라는 동네를 가봤는데 집들이 너무 예쁘고 장실적이에요. 우리 용인 에버랜드 인데 가면 너무나 이렇게 집들이 예쁘잖아요. 거리에 깨끗하고.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이 사는 집이더라. 와 진짜 이런 집들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 가봤지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제 천국 올 건데 오면 천국에 거할 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숨을 믿을 것이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 소자에게 대수한 그릇, 대수한 것조차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상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산하셔가지고요. 다 상을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벌에 떨어질 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계속 속히 오시리라.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속히 온다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속히 온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속히 온다는 것은 반드시 올 일이고 뜻하지 않은 시간에 오실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오중에 삭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고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죽음 승리하셨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시간 표현은요,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온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죽을 날짜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이다 알고 있으면 사는 게 즐겁겠습니까? 모르게 하시잖아요. 모르게 하나요.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저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죽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그냥 다 오래 살지도 않습니다. 골골거리면서도 90세, 100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내일도 모르고 아무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요, 숨겨놓으셨어요.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때와 기한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때 끝이 오리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종말에 대한 교훈은요, 사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만약 우리의 죽음이었고 그냥 이렇게 계속 산다면,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무한 반복해서 태어난다면요, 뭘 굳이 뭐 그렇게 제대로 삶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엄청난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은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전천년설, 부천년설, 무천년설, 환란, 대환란전, 재림설, 대환란, 재림설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벌써 지금 8시 10분 끝을 해야 돼요. 재림도 사실은 굉장히 재림과 관련하고 종말과 관련된 굉장히 성경 전체도 관통하고 텔로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끝과 관련되어 있어요. 끝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삶에 대한 마지막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역동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한히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하고 싶은 꼭 해야 될 말은 꼭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이거 아껴놔서 언제 해야지. 근데 그거 못하고 지날 수도 있어요. 오늘 생각났을 때 이 말씀 한 가지만은 전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럼 매 순간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를 하면 저는 그게 제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을 내가 혹시 오늘 마지막 배울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준다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죽음의 날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의 날도 다 숨겨두셨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일 때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일 때도 분명히 온다는 사실, 이 하나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삶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볼 때는 속히 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시간과는 또 다른 세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속히 오리라.